1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통과 친밀함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변화받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 우리 제자들을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죠. 그런데 실상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이 따라다니는 것, 이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보내시리라. 예수님이 가시는 데는 늘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가는 데만 기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보좌 위에 올라가신 후에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걸 보고 계셨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 세상 부귀 영화와 세상의 명예 따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성령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이 책 가운데 영적 능력의 비밀, 이것은 제가 이 전체 정독을 다 해봐도 여기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은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고 이 긴 책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한 대목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로 결론을 내렸다면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한 걸음 진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기도 시간을 따로 갖고 여러분이 간구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중요한 수술을 받은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누워 지내야 할까요? 의사는 대답합니다. 하루씩만 그렇게 지내면 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대목이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저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을 5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 이것을 바로 영민이라는 첫 번째 단어를 써봅니다. 이것은 성령의 예민한 것입니다. 영민하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내가 예민해지고 아주 얇아지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에 속해 있으면 성령의 영민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낙심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환경에 묶여서 사는 게 돼요. 그런데 거듭나는 순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것은 성령의 예민함이 와요. 두 번째로는 영교입니다. 영교는 성령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서. 세 번째로는 바로 이제 영감입니다. 영감은 말 그대로 영적인 감각인 것입니다. 영성,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영성이 이루어지는데 영적인 성화, 변화, 열매,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도는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좀 이상해요. 기름 부으심을 너무 많이 강조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들어가 보고 경험해 보니까 그 이상의 그 어떤 것도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 그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이제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의 창세기 17장인데 먼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과 친밀함은 이게 있어요. 사람과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의 아픔도 내가 받아주고 이것은 사람과의 교제는 여러분 어느 순간 어떻게 틀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과 친밀했느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18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곳에 있다는 걸 아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불로 심판하셨다면 아브라함이 힘들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저도 교회가 이 자리가 꽉 채워지고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의자 더 놓읍시다. 밑에 3층을 저희가 다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탁구도 치고 거기서 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성도들이 떠나면서 저에게는 주님의 친밀함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음에 상처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상처받는 것조차도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신음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근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같이 근심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제 아내가 옆에 있고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자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이렇게 얼굴을 돌리면서 누구시죠? 근데 보이진 않아요. 예수님이셨어요. 이건 제 느낌이 아주 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이것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이 상처받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조카 롯에 대해 들어가 있는 이 소돔성에 대해서 불로 심판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밀히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지요.
그것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숨기겠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친하시면, 얼마나 가까우시냐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86세. 그런데 16장에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응답은 주셨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요. 점점 쫓기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사라가 말합니다. 나의 몸종 하갈을 붙일 테니 우리 자식을 얻읍시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것이 그때 중동 지역 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그때 고대 시대에는 아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첩을 두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죄가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것을 그냥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여쭤보지 않은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시죠. 여러분, 바람 피시는 우리 남자분들 계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금식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그 뒤에 예수님이 응답하셨다면 뒤에 꼬리가 있나 한번 보시고 머리에 뿔이 있나 한번 보세요. 예수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5장에 너의 몸에서 날짜를 통해 내가 언약을 맺고 많은 별처럼 내가 시작하겠다.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16장에 아브라함은요,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요. 그런데 17장에 딱 들어와서 이제 17장에 보니까 86세에 16장에서는 86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런데 17장에는 99세입니다. 그러면 몇 년의 갭이 있죠? 13년이에요. 1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응답도,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영교도, 친밀한 영도도, 친밀한 영감도, 친밀한 영성도, 하나님이 응답하심도 아브라함에겐 없었습니다.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느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밀함이 있었을 때 그 아브라함은 늘 행복했습니다.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내가 교회가 성장이 되고 또 교인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나는 배설물과 같고 헛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통증이 뭐였을까요? 13년 동안 하나님의 만남과 계시가 끊어지는 이 아브라함. 이때를 저는 13년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멀리 뛰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아니하면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아픔인가. 이게 영적인 아픔이지요. 이런 영적인 아픔이 여러분 주일 성수를 여러분이 만약에 하지 않았다고 쳐봅시다.
여러분에게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고통이 따라와야 돼요. 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기에 또 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서 지금 출연시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시편 51편을 그가 기록하면서 그가 얼마나 고통하고 얼마나 통증했는가, 그가 얼마나 아파했는가를 시편 51편에 절절히 나와요. 보기 좋은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겼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은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을 아는 사람이었고, 영의 세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도 그것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겐 다 채워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제일 싫어한 사람이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한 인물 중에 하나가 사울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사울의 모습이 그 사울의 잔인함과 사울의 간교함과 사울의 그 인간적인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 순간 그의 창가에는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제 그는 걷잡을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립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 여인의 모습만 보입니다. 다윗은 은밀히 신하에게 시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근데 신하가 말합니다. 우리야 장군 밧세바가 아닙니까? 우리야 장군의 부인이 아닙니까? 전에는 이런 말 한마디에도 그가 떨어지는 낙엽 소리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이 다윗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것이 형식으로 바뀌고, 그리고 매일 밤 밧세바의 침소를 찾습니다.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는, 나올 때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죄책감과 자책감과 그 중압감에 눌려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밤만 되면 또다시 찾아갑니다. 그에게는 자기의 첩과 빈들과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그에게 있었지만은, 그는 죄를 짓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길 수 없는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모든 하나님의 영민함과 친밀함과 하나님과 교통과 응답하심이 다 하나님은 끊으시고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찌릅니다. 찝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권력과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외칠 때에 드디어 다윗은 자기의 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금식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쓴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지 마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아픔이었습니다.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했어요.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온 백성들 앞에 고백했죠.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거두어졌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은 어두웠고 복잡했고 무거웠고 힘들었고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맞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령님이 떠나심으로 그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아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을 또다시 이 본문에서 이쪽으로 모셔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가복음 9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통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33년을 함께 하실 때 그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늘 함께 하셨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왜 돌리셨을까요? 당신의 독생자,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가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을 참아보시지 못하시고 얼굴을 돌리시는 그 주님과의 얼굴이 끊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질 때 여러분의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파야 되잖아요. 예배 안 드리면 아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아파요.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자기 자신의 죄를 곱씹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서겠습니다. 이거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일까요? 너는 지금 99세다. 네 힘으로는 안 돼. 네 아내의 힘으로도 안 돼. 내가 하면 돼.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결과가 뭐니? 네 힘으로, 네 방법으로 일한다고 살아왔잖아. 그 결과가 뭐니? 내가 도와주면 된다고 하지 않느냐? 네가 이 사업, 네가 열심히 한다고, 너 성실하면 된다며, 너 진실하면 된다며. 그런데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 앞에 서 있지 않잖아. 나를 믿지 않잖아.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입으로는 장로, 집사, 안수집사, 권사, 목사. 그런데 너는 나를 안 믿어. 나의 전능함을 믿지 않잖아. 하갈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넌 내 앞에 서면 안 되겠니? 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넌 내 앞에 늘 서 있으면 안 되겠니? 여러분 다 천국 가기 원하시죠? 여러분 설교 30분, 40분, 50분 설교 듣는 거 힘드시죠? 천국 가면 늘 들어야 돼요. 늘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천국 가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지금 함께 사는 게 기쁨이 돼야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게 천국이거든요. 천국에 뭐 거기 금이 나오고 뭐가 어떻고, 거기에 뭐 진주문이 어떻고, 뭐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 뭐 금이 뭐 이렇게 쌓이고, 여러분 그런 이 인간의 이 땅에서의 세속적인 천국으로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99세 될 때까지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한 거예요. 아니, 안 믿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인간의 나약성이에요. 여기에 다시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좀 여쭤보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계속 2절, 3절 이 부분을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주특기가 하나 있죠. 성경을 연결을 잘해요. 그리고 성경을 주석과 주경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좀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다급하게 그 문제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뒤로 물러나세요. 여유를 좀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결과와 열매가 어떻게 맺어졌는지 보시고 이것이 선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짧은 메시지 속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감동과 감화와 응답이 있습니다. 나 이제 그만할게요, 하나님. 나 이제 스톱입니다. 스탑입니다. 나 이제 내 방법대로 살았던 거 이제 그만할게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교통이 끊어지고 아버지의 응답하심이 끊어질 때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제 알았느냐? 이제 알았느냐? 네가 나 없이 살 수 있었더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이루면서 주님 기쁘시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샘교회 지체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